2023년 5월 23일 엘레온 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당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고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두겠다고 맹세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이 지나쳐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또 무엇으로 보상해주면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과 우리의 분쟁은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들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두고 음모를 꾸며 이스라엘 영토 안에 붙어있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들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왕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두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한 그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이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5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자 7명은 모두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것은 첫 수확기였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 위에 펴고 앉아서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 그 시체가 젖을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지켰습니다. 다윗이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하는 일을 전해 듣고 그리로 가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에서 쓰러진 뒤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광장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두었는데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그 뼈들을 남몰래 가져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거기 목매달려 죽은 사람들의 뼈도 가져왔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들은 왕의 모든 지시에 따라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5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나라와 뚝딱, 도깨비 방망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기도는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의 지성으로 기도와 그런 간구의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한 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으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라의 기근 속에서 다윗이 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나타나고 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스리던 시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에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당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고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두겠다고 맹세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히 지나쳐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또 무엇으로 보상해주면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아멘. 오늘의 사건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3년 동안 흉년이 계속됩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무진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근 앞에 인간의 노력은 무색할 뿐이죠. 사람들이 기우제도 지내고 그러지만 기우제 지낸다고 비가 오는 건 결코 아니죠. 오랜 감옥 그 앞에 인간의 노력이 속수무책처럼 여겨지는 그때 처음에는 이 감옥을 자연재해로만 여기던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근의 이유에 대해서 여쭐 때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자연 현상 속의 기근과 가뭄뿐만 아니라 인생의 기근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집안이 일찍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살인죄 탓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사울이 높 땅의 제사장들과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일 때에 여호와의 그 장막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역할을 했던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 죽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에 향한 열심, 그 민족을 향한 열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3절 말씀 위에 나오고요. 2절 말씀 끝에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답을 해주시니까 다윗이 그 기본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보상해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비워주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에 등장한 인물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가까운 데에 있는 족속이었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나 떡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왔고 파치나고자 합니다. 알고 봤더니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성막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사람으로 성전을 위해서 성전의 성막을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히 특심했던 사울 왕이 이 기본 사람들을 박해하고 학살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인데 이 사울이 그것을 깨뜨려 버렸던 것이죠. 분명 잘못된 것이죠.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도 이런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죠.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14세기, 16세기까지 중세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중세 역사 속에 가장 지울 수 있다면, 한 가지는 지울 수 있다면, 십자군 전쟁을 지운다면 아마 이 세계의 선교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동일한 구호 아래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그 속에 개인의 욕심이 있었고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열심도 문제입니다. 어제 미주복음 방송과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선교적 교회 연합 이 합치 앞에서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신 유희성 목사님 컨퍼런스가 종일 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참여하고 왔는데요. 모임을 다 마치고 이제 미카 선교적교회 연합 이사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유희성 목사님과 따로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저희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큰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 너무 속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 무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니까 제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어제 월요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고 저도 패널로 또 한숨을 한 시간을 좀 안탔기 때문에 3명이 같이 패널로 대화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긴장을 너무 해서 그런지 집에 들어오자 아내랑 좀 대화하고 그냥 바로 쏟아져가지고 새도록 끙끙하면서 소파도 아니고 소파 밑에서 물론 이제 따뜻한 옷을 입긴 했지만 그렇게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 속에 잘못하면 자기 명예가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않고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출발할 때에는 0.5도만 차이 나도 한참 달려가니까 5도가 점점 커져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열심이라도 먼저 있는 언약을 깨뜨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이 줄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의 때에
이런 기근으로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 우리의 분쟁은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들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두고 음모를 꾸며 이스라엘 영토 안에 붙어있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들을 여호와께 선택하신 왕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너희를 넘겨주겠다.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수할 의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직접 복수하려고 했다는 진작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한이,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라고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시죠. 또한 다윗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럴 때 금이나 은 같은 재물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질로도 이 원한 관계, 이 상처와 아픔이 해결될 수 없음을 물론 배상을 통해서 갚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물질로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사과, 이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정색하고 질문하니까 그 제사에 나오는 대답이 사울의 가문 중에 남자 7을 선택해서 자신들에게 넘겨달라. 그러면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다. 다윗이 그들에게 이 7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답을 들은 다윗이 참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다윗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7명을 내어 주었다가 자기 민족, 자기 국가 안에 일어날 후폭풍이라는 것이 작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자신이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7명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락에서 했다가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단락에서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었어요. 이 기본 사람들이 요구를 들었을 때 이 요구에 내가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닌지 물었어야 했었어요. 묻지 않았던 것이죠.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울의 손자며 요나단의 아들인 모비보셋을 아껴두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한 그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아야의 딸 미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답이 무홀라 사라 바르실의 아들인 아드리에게 낳아준 다섯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려서 7명은 모두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것은 첫 수확기였고 우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멘.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 남자를 해달라 그러는데 다윗이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툭하고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 그 약속을 어겨서 이런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다윗도 이 앞에서 이 약속을 어겨야만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서의 약속을 사울이 나중에 어긴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은 자신이 한 약속입니다. 모비보셋이라는 존재가 또 자기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기가 한 언약은 어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모비보셋은 빼고 아야의 딸 미스바가 사울과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또 한 사람을 가져.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락이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에 관한 메락과 아드리에서 나온 5 아들을 또 데려오고 7명은 기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있어. 여호와께 묻지 않고 다윗이 자신이 했던 언약, 자기의 명예 거기에 기초해서 이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기본 사람들을 넘겨 주었고 그 기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산에 있는 나무에 7명을 매달고 그들이 죽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마치 인신제사들이듯이 7명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면 9절 말씀 끝에 비가 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비가 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하는 것은 첫 수확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죠. 4월 초순경을 그리고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7명의 꽃다운 이 청춘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 기본 사람들의 원대로 해주었는데 기근은 물러나지 않는 것이죠. 7의 죽음은 아무런 가치 없는 허망한 죽음으로 여전히 그 나무에 매달려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다윗도 잊어버리고 기근은 계속됩니다. 제일 중요한 키를 놓쳐버리고 혼란을 거듭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발 위에 펴 앉아서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 그 시체가 젖을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지켰습니다. 다윗이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처제 미스바가 하는 일을 전해 듣고 그리로 가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에 쓰러진 뒤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산 광장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두었는데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그 뼈들을 나몰래 가져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가져오고 거기 목매달아 죽은 뼈들도 가져왔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들은 왕의 모든 지시에 따라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사울의 첩이었던 미스바는 졸지에 2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죠. 이 미스바는 그 이름의 뜻이 불타는 숯불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열정이 있는 여인인 것이죠. 2 아들을 잃고 난 다음 그녀의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그 열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붉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펼쳐놓고 이것이 이제 바위 위에 펼쳐진 건지 아니면 시체를 덮는 나무 위에 덮여진 건지는 소상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시신이 나무에 매달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보리 추수하는 그때부터 비가 올 때까지 그곳에 있으면서 낮에는 새들로부터 밤에는 들짐승으로부터 그 시신들 7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자칫하면 왕에게 욕먹고 책망당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딸은 이렇게 행합니다. 결국 미스바가 이렇게 시신들을 보호하고 이 주범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기도하고 있지 않았던 다윗이 이 여인의 행동을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느낍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기본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서 공의가 굽어지고 사람들이 원한으로 고통받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정의롭지 않은 폭력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한국 표현으로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확실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7명 죽이는 것으로 끝났다. 왜 비가 안 오지? 기도를 놓쳐버린, 기도로 시작하지만 기도로 끝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미뤄두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이 장례와 함께 억울한 죽음으로 보이는, 정말 대속적인 죽음처럼 보이는 7명의 뼈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죠. 굉장히 자세하게 14절까지 장례 절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이들 9구의 시신을 장례로 치르고 주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울 왕가의, 비록 몰락했으나 사울 왕가의 그 무덤에 기부온 사람 청년 7명의 시신을 함께 장례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을 끝까지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마지막 단계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14절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 사람들 속에 있는 고통과 고민이었고 또 갑자기 인명행사를 당해 갑자기 죽임당했던 7명에 대한 또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게 녹여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곤란한 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내게 학자의 혀를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내게 먼저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으로 억울한 자, 힘든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혀로서 임받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특별히 죄는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장애물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죠. 죄를 회개하고 원한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당하게 그들을 존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묶여져 있는 관계들을 풀어나가면 진정 하나님 앞에 묻는 그리고 순종하는 기도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가 멋지게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나의 뜻대로나 나의 흐름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까지 끝까지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죄와 또한 우리의 유혹들과 우리의 쌓여있는 게으름들을 깨뜨리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기근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치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이 참으로 상황 속에 몰려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내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원한 있는 자들, 이 땅에 아픔을 가진 자들, 억울한 시련들이 있을 때에 참으로 이 땅에 기근이 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오늘도 참으로 굽어진 판결 앞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이 시대를 막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의 하수처럼 흘러가는 시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 맺힌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에서 기도할 때 경제적인 위기 앞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함이 두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며 복음대로 성도들이 살아낼 때 우리 교회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미국과 대한민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 가운데 있는 갈등과 분쟁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진정한 화해와 용서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미국에 있는 이 모든 분노의 모습들과 또 마약의 문제들과 동성애의 문제들과 인종차별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미국과 한국 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구하시고 이 땅에 용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사함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민자의 나라 속에 여전한 인종차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갈등이 사회의 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기도한 사람처럼 오늘 이 시대에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봅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한 사람들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동자들이 진정한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역사 가운데 입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사함을 받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화해를 하며 진정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참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선교하는 나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미국 위에 수많은 청년을 통해 조선 땅을 깨워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내고 온열망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살아내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분쟁과 대립과 또 아버지는 노수자의 문제들과 폭력의 문제들과 참으로 죄의 문제들 아버지 모든 일들을 위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참으로 주님의 교회 복음의 회복을 원하는 교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또 나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바에 내가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 땅에 원한 있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